얼마 전 갑자기 우리 이제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그냥 스쳐가는 생각들이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항상 그냥 생각이 스쳐가나 하면 그게 꼭 현실로 한 2-3일 있다가 이렇게 현실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생각, 머릿속에는 생각들이 나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교감하게 하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이제 제가 느꼈는데, 이제 갑자기 뭐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 소재훈 목사님께서 갑자기 간증을 하라고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서 인제 혼자 대답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 간증거리 없어요. 저 간증거리 없어요." 하고 대답이 인제 머릿속에서 인제 혼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2-3일 있다가 그냥 소재원 회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아차, 엊그저께 그 생각이 나더니 아니나 다를까 간증을 하라고 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던 각본대로 "아니에요 목사님. 저 간증거리 없어요. 정말이에요." 하고 반사적으로 거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인제 순간적으로 어떤 인제 그 생각이 나냐면, 그 소 회장님께서 그 카톡에 한장선 카톡에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올린 적이 있으세요. 그때 그 일을 앞에서 끌어가시는 분한테 우리가 어떤 큰 힘은 안 되어도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리지는 못해도 내가 그냥 한 자리 얼굴만 비춰주는 것도 그 피리를 부는 그 피리사에 대한 한 사람만이라도 그것이 어떤 화답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에 제가 어떤 큰 도움은 안 되어도 내가 그 자리를 하나 한 막 메꾼다라는 거, 그것이 내가 장터에서 피를 부는 그 피리사에게 화답할 수 있는 하나의 예의가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인제 수요일 날은 되도록이면은 인제 한 시간은 그래도 시간을 내려고 그렇게 인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소 회장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저한테 인제 간증 차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 너무 단호하게 그렇게 거절을 하는 게 '예절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얼른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 왜 제가 그렇게 간증을 어 하려는 그 마음 용기가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몇몇 지금 이제 이사님들하고 단체장님들의 그 인제 간증을 들어봤잖아요. 들어보는데 어쩌면 그렇게 많이 비우셨는지 너무너무 그 자신들의 자아를 많이 비우셨더라고요. 비우셨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엄청나게 다들 큰 그릇으로 많이 축복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사님들하고 인제 이렇게 어쨌든 간증하신 그 선배님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저렇게 순수하시니까, 저렇게 자아를 비웠으니까, 저렇게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그 확신을 가지면서 제 자신이 너무 왜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엄청 이제 저 열심히 살았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인제 제가 이렇게 저를 돌아보다 보니까 저렇게들 잘 비우고 순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그렇게 쓰임을 다들 크게 받으셨는데, 나는 참 열심히 달려온다고 달려왔는데
달리기만 했지, 달리기만 열심히 했지, 너무너무 저 자신이 비우지를 못하는 거야. 비운다라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자아를 비우고 주님 앞에 바톤을 맡기고 주님 앞에 바톤을 맡기고 주님의 프로그램대로 나의 삶을 그렇게 맡기고 살아간다라는 게 이론은 아는데 실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저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저의 현 주소를 보면 너무 키가 작은 거예요. 욕심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펼치려고 하면 막힘이 있고 무엇을 또 펼치려고 하면 또 뭐가 가로막히고 그렇게 뜻대로 안 되어진 그런 몇 년에 지금 이제 몇 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나이가 뽀록 나잖아요. 스타의 나이는 이제 비밀에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어찌 됐든 인생의 그냥 최종적인 그 황혼역에서 참 '내 혼자 많이 달려왔구나.' 너무 내 혼자 열심히 달려왔는데 주님보다 제가 먼저 빠르고 주님의 자리보다 내가 항상 높으려고 했고 주님의 달리기보다 제가 너무 빨리 달려서 주님이 저를 붙들고 일하시기가 그릇을 빚어 나가시기가 참 힘드셨겠구나. 인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연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했어요. 연단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팔자잖아요, 팔자. 근데 참 팔자가 왜 이렇게 기박할고 가난해야 되고 너무나 혹독하게 가난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어려서부터도 뭐 인제 제가 인제 둘째인데 아버지는 농사지시고 딸이 많다 보니까 이 남아선호 사상을 가진 그 부모님 밑에서 딸이라는 존재는 너무 존재성이 없어요. 계집 애들은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뭘 기집 애들을 인제 우리 충청도는 이제 가시나예요, 가시나. 영동이라는 데가 인제 제 이제 친정인데 가시나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도 가르쳐서 대가리가 커지면 시집 가기 힘들어. 그래서 시집 가기 힘드니까 가시나들은 공부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시나들은 또 시집을 가서 남의 집 식구가 되니까 뭐 그렇게 뭐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쓸모없는 가시나들을 너무 많이 제가 들었어요. 이게 인제 그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들에 대한 역행인지는 모르는데 조심스럽게 인제 치부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저의 인제 살아온 발자취를 볼 때에 조심스럽게 이제 치부를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참 쓸데없는 가시나들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인제 제가 인제 둘째이다 보니까 위에 인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리모컨처럼 이제 모든 심부름은 제가 다 해야 돼요. 잔심부름은 이제 제가 다 해야 되고 그런 화평이 없는지 아버지는 알코올을 좋아하시고 농사를 지으시고 또 인제 새벽에 일어나시면 이제 밭으로 가시고 우리들은 인제 그 큰언니 밑에서 인제 뭐 이렇게 암죽도 먹고 크고 그러다 보니까 꽃이 피고 쥐어박히고 맞고 그 인제 저는 인제 뭐 설거지나 청소 같은 걸 잘 못해요. 그런 걸 빨리빨리 못해요. 그니까 아무짝에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소리를 대놓고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너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너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어디다 써먹어. 되져 버려." 이게 얼마나 많이 그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거 "되져 버려, 되져 버려. 너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되져 버려." 그니까 인제 "죽어야 돼." 하니까 화평이라는 것이 뭔지
또 화평이라는 것이 뭔지,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또 그 희망, 소망이라는 것이 뭔지, 그런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죠. 봐야만이 봐야만이 사랑이라는 것이 받아봐야 되고 주어 봐야 되고, 그 사랑이 뭔지를 인제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도 모르고 화평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쥐어 박히고 꼬집 피고, 그 부모님들은 술잡수시고 쓸데없는 존재 가신 아들? 그러니까 인제 그것이 그게 삶의 정상인 줄 아는 거죠.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왜냐하면 본 게 없으니까. 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인제 간증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인제 정말 자기의 그 치부를 드러내야 되고, 과거에 인제 쓴뿌리 트라우마들이 다시 인제 되새김질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인제 더욱더 안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제 요즘에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 저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성악가 최성봉이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최성봉 성악가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그 성악가가 어려서 고아원에서 5살에 튀어나와 갖고 매를 맞고 튀어나와서 껌파리를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문맹자의 상태에서 어떻게 그 땅속에 파묻힐 정도로 그런 시련도 겪고 굶기도 하고 이래 갖고 지금 그 누구를 인제 좋은 지인을 만나서 그렇게 인제 성악가가 되어 된 그 이야기가 요새 유튜브에 많이 떠요. 그래 그 성악가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아, 저런 인생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고아는 아니었다. 저런 인생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먹고 자고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움츠리지 말자.' 인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두에 잡느냐면은 2017 년도인가 그 여기 한정선에 인제 들어와서 에세이2에 그 글을 올려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인제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인제 에세이를 인제 짧게 올렸어요. 그때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그 블랙홀 속에 거울이라는 그런 인제 제목을 잡았어요. 그 블랙홀? 그 블랙홀은 뭐야? 그게 어딘가에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블랙홀이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 어떤 한 소년아이가 만화 같은 데서 소년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블랙홀 속으로 쏙 빠져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빠져들어갔을 때에 그 빠져나온 그 자리가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인제 그 공상과학 만화, 영화 같은 걸 잠깐 이제 생각이 나서 블랙홀이라고 제가 인제 제목을 달아 봤습니다. 여기에 인제 제가 인제 그 우리 그룹홈에 복지로 인제 발을 디딜 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복지라는 것이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맞지도 않고 꼭 갖춰야 되고 붙들려야 되고 왠지 저의 취향에 전혀 맞지를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지라는 건 생각도 못 하고 계속 바깥에서 저의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현실을 타개하려고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현실 타개가 어려운지 어떤 걸 해도 어렵고 막히고 이것이 내 거다 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연단이 심하다 보니까 신학을 간신히 어떻게 갖고 막 비집고 들어가서 등록금도 막 어떻게 넘어가고 해 가지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인제 그 군소신학을 신학을 하고 순복음으로 인제 들어가게 된 건데, 순복음 교회로 들어가게 된 건데요.
2007년에 제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2008년도에 애들 아빠가 남편이 당뇨 합병증으로 소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자로 이렇게 목회를 어 하다 보니까 옆에 그 옆방에 상가였었는데 옆방에 저 PC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찬송 소리가 나고 그러면 이 PC방의 남자들이 문을 이렇게 열고 씩 웃으면서 "목사님 기도하러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하면서 씩 웃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막 무서운 거예요. 새벽에 남자 성도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괴한인지 성도인지 이게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그때 막 중국에서도 그랬고 여자 그 개척교회 여자 목사님들이 노숙자가 들어와 가지고 막 변을 당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자꾸 인제 듣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예배당 문을 짱가요. 이게 예배당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예배당 문을 짱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건 이래 갖고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는 예배당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예배당 문을 짱구는 그것이 어 이거는 제가 이대로 목회를 계속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막 앞에서 막 열심히 작정 기도를 드리다가 응답을 받고 그 딸들이 인제 서울에 있으니까 "딸들 옆으로 가야 되겠다. 지하철 가까운 데에 가야 되겠다. 에 뭐 인제 나이도 나이니까 아마 하나님이 이쯤에서 그럼 날 보고 쉬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인제 그 교회도 내어 놓고 아파트에 있던 것도 내어 놨어요. 그랬더니 어쩌면 그렇게도 빨리 응답을 주시는지 아침에 집이 팔리고 오후에 오후에 그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인제 서울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니까 인천으로 인제 인천 가까이 지하철 가까운 데 인제 인천 가서 인제 그 빌라 하나를 인제 분양을 받아 가지고 성냥갑 같이 딱 집은 새 집인데 옴짝달싹 못 하겠는 거예요. 돈이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식들은 옆에 가까이 있지만 그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건 싫고 이상하게 거기에서 한 1-2 년을 살면서 그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그 생각이 꽉 차면서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 사역만이 나의 자리다. 사역만이 나의 자리다.' 하고 예배를 인제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에게 사역지를 달라고." 서울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뭐 손에 뭐 들은 게 있어야지. 물질이라는 건 항상 나에게 '나는 물질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것이 항상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 성냥갑 같이 꽉 갖춰진 거기에서 혼자 아침에 7시, 11시, 3시, 저녁에 7시 이 작정 기도를 제가 한 30 일을 작정을 하고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정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30 일을 작정을 했는데 23 일째 어 여기에 인제 여기 영동에 마당에 성전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으니까 이 장애 우들을 맡아서 그 그룹 부문을 해 봐라 하고 인제 연결이 돼요. 근데 인제 딱 거절을 했죠. 그래 갖고 딴 사람을 인제 소개를 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른 목사님을 이제 소개를 해 주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를 답사를 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서는 "하 목사님 성령님께서 거기가 영동에 있는 이 그룹 베델사랑의 집이 하 목사님 자리라고 감동 주세요."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나 복지 못해. 내가 무슨 복지를 해." 이렇게 내가 바깥으로만 돌던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전달만 한다고 그 목사님이 성령님의 감동을 전달만 한다고 "오늘 저녁에 기도해 보자고." 그래 갖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러면 딱 이것만 놓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기도만 집중해서 드려봅시다 하고 같이 이제 그 목사님 대전에서 기도드리고 저는 이제 인천에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시는데 그렇게 강권적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찬양을 막 항상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찬양을 주셔서 찬양으로 응답을 받던 때인데, 그 이제라는 찬양 아세요? 이제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이 찬양 있죠. 상한 나의 몸,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 찬양이 밤새워 불러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막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 마음속에서는 그 또 장윤정 노래가 막 떠올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이 자꾸 몰아넣으시는 것 같아 갖고 "안 돼요.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막 일부러 막 인제 안 들어오려고. 근데 이 찬양은 또 막 그렇게 막 강권적으로 막 또 나오는 거예요. 눈물을 콧물 막 범벅이 되면서.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인제 이렇게 '아 오지에 가는 선교사들이 이렇게 가지고 결정을 하는구나.' 오지에 그 정말 맹목적으로 오지에 주님만 바라보고 무서운 그 오지에 가는 선교사들이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구나. 그래 가지고 인제 제가 어 이 여기를 결정을 안 하면은 인생이 안 열릴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이 하나도 열릴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열릴 것 같지를 않으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다. 가서 죽든지 살든지 순종이라는 것이 이것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럼 하나님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인제 또 이어서 막 인제 그 찬양이 하나가 떠오르는 게, 그게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찬양이 또 막 그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곳을 인제 오게 됐는데, 오고 보니까 딱 3 사람이 있어요. 셋 4 명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3 명이 있는데 얼마나 험한 이 남자 친구들인지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하나는 조현병이고, 한 친구는 이제 자폐고, 한 친구는 이제 지적 장애예요. 근데 이 조현병 친구가, 저는 인제 이 복지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전문 학사로 인제 일찍이도 아니고 느지감치 인제 뭐 그냥 학사 자격증이라는 거 그냥 뭐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죠. 왜냐하면은 인제 그 뭐 나이가 많으면 뭐 보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간판 하나 따는 거예요. 그냥 따 놨는데 그냥 그거 하나 들고 뭐 제가 여기 보수도 나오지도 않고 여기 오면은 뭐 휴무도 없고 아무 유익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밀어 제끼시니까 들어온 거예요. 방에는 청개구리가 나와요. 방이 이 불을 안 떼 가지고 방에서는 막 청개구리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막 왕거미가
새카만 왕거미가 막 싹싹싹싹싹 막 습기가 높아 가지고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습도가 너무 높아 갖고 여름에는 90% 까지 습도가 올리니까 자고 나면은 습도가 90% 니까 이 몸이 막 오뎅같이 퉁퉁 불어요. 불어요. 진해 나오지. 또 그르마라고 나오죠. 그냥 뭐 잡다한 벌레 왕국에다가 개구리 자연 천국이 인제 방인 거예요. 그 인제 제가 의문인데요. 왜 제가 인천에서 그 집은 깨끗한 집에 살았는데 여기에 와 가지고 이 무서운 친구들을 대하는데 이 조현병 친구가 테레비를 보다가 "야 이 개 XX" 막 주먹으로 테레비를 깨려고 그래요.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면 "저 자식이 나한테 욕을 하잖아요." 하면서 인제 테레비를 깨려고 그러죠. 그러면 제가 엉겁결에 "원장님이 해결해 줄게." 하면서 막 파리채를 들고 책상을 갖다 딱 때리면서 "이야 태권도." 이렇게 하면은 파리채가 인제 뚝 부러지죠. 그러면서 인제 리모컨을 들고 얼른 이제 채널을 바꿔 주는 거예요. "그래 날라갔지? 갔지? 원장님 태권도 잘하지?" 인제 이렇게 하면서 인제 그러면 "예. 갔습니다." 인제 이렇게 쪼끔 있다가 인제 창문을 보고 또 느닷없이 그 친구가 그냥 "야 이 개새끼." 하고 또 막 소리를 질러요. "왜, 왜, 왜?" 이렇게 하면은 "저 창문에 있는 저 자식이 나한테 욕을 한다." 그럼 "원장님이 해 줄게. 원장님이 합기도 해 줄게. 이야 아자자." 막 이렇게 했어요. 막 번쩍 일어나 갖고 제가 발기질을 하면서 합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막 졸지에 막 합기도 대장이 됐다 합기도 관장이 됐다가 태권도 관장이 됐다가 막 제가 인제 이런 쇼를 하면서 이 친구들하고 이제 적응을 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인제 들어온 계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는 그 씨바지 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고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너무 많이 때려 가지고 실어증이 됐고 한 사람은 한 친구는 또 인제 이혼 가정이니까 거기에 인제 새로 또 재혼한 상황 속에서 이 자녀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데리고 있기가 좀 그러니까 또 인제 이곳으로 인제 보내게 됐고 한이 이런 인제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그런 도드라진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인제 그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아 사람이 망그러지는 게 별거 아니구나. 사람이 망그러지는 게 내가 어려서 나도 저런 걸 겪었잖아. 매도 맞았고 정서학대도 너무나 당했고 그냥 존재 가치 없이 돼지버리라는 말도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이 정서가 너무나 고갈되어진 그것이 도가 넘으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인제 어떤 동질감 같은 거, 동병상련 같은 거 그런 거를 인제 느끼면서 이 친구들한테 막 애정이 인제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머리에 막 노란 물도 들여 주고 뭐 빨간 물도 들여 주고 그런 막 이제 정성이 쏟아져요. 저절로 예쁘게 해 주고 싶어요. 너무나 엉클어졌던 이 친구들을 옷도 막 깨끗이 날마다 깨끗이 해 주고 싶고 머리를 노랗게 막 진짜 그렇게 인제 머리를 날마다 인제 쪼끔만 기르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거슬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발 기술은 하나도 없고 난생 처음으로 이발가위를 들고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발소는 갈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이발을 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니까 열심히 막 눈이 피곤하도록 깎고 나면은 첫 타자가 송이버섯이 나오는 거야, 머리가 송이버섯. 그래 갖고 또 다른 친구 "요번엔 또 잘해 보자." 하고 또 열심히 또 잘 깎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인제 호섭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한 친구한테는 좀 멋있게 멋을 내면서 좀 깎아 보자 하면 또 울퉁불퉁 돼 갖고 쪼끔씩 깎다 보니까 나중에 이등병. 그래 갖고 인제 막 1년 내내 돌팔이 이발사가 호섭이를 만들었다가 송이버섯을 만들었다가 이등병을 만들었다가 그렇게 이 친구들을 1년 동안을 제가 그렇게 이발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자 인제 어떠한 사건 속에서 얼마 안 있다가 어떠한 인제 커다란 제가 막 견디기 힘든 그런 너무나 견디기 힘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으면서 인제 우리 딸하고 사위는 인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를 하려고 따는 건 아니래요. 그냥 대학교 다닐 때 그냥 따는 거래요 그냥. 그랬는데 그 사위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라는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막 기도를 막 드리기 시작한 거죠.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남자애들 데리고 여자로서 막 감당이 힘들잖아요. 밤에는 인제 밤에만 지켜주는 사회복지사가 왔었는데. 그래 가지고 어떤 커다란 제가 감당 못할 어 일이 있었는데 그 계기로 통해서 딸하고 사위를 하나님께서 인제 보내어 주신 거예요. 보내어 주셔서 인제 그 딸하고 사위가 내려오면서 제가 인제 대표는 대표인데 인제 마당새 대표가 된 거죠. 바지 사장님 마당새 대표가 됐고 인제 딸하고 사위가 인제 이 친구를 전격적으로 행정과 모든 것을 인제 이렇게 잘 너무나 인제 정확하게 탁월하게 해 가면서 인제 이렇게 기준이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 인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인제 사위하고 장모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장모는 잘하려고 해도 사위의 입장에서는 어른하고 같이 사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시집살이 같은 거 비슷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인제 제가 저기 했어요. 예. 자꾸만 딸이 절 보고 "엄마 놀러 나가래요. 엄마 놀러 나가래요." 놀러 갈 데가 뭐 어디 그렇게 많은가? 그래서 놀러 갈 데가 없으니까 뭐 모이는 것도 가끔가다지 뭐 맨날 나갈 때는 없잖아요. 그래 갖고 제가 인제 그때부터 "그럼 엄마 공부할게." 이래 고 인제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인제 제가 전문학사까지만 있었어요. 어려서라기보다 제때 공부를 못하는 한이 있었어요. 막 짜집기 하듯이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쪼끔 했다가 한참 띄웠다가 공부를 쪼끔 했다가 한참 띄웠다가 또 나중에 나이 들어 갖고는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했다가 안 하고 있다가 나갈 데가 없으니까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 갖고 전문학사도 인제 뚜덕뚜덕 해 갖고 하다가 남은 거를 인제 학사 완전히 채우려고 그거를 인제 상담 심리학으로 인제 그 학점은행제가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 갖고 그 학점은행제를 해서 그래 가지고 인제 학사 학위를 따고 나니까 학사 따고 나니까 그 저기 뭐야 대학원을 가고 싶잖아요. 그 대학원을 67 세에 간 거예요. 67 세에 대학원을 들어간 거예요. 상담 심리학으로. 예술 치료사로요. 미술 통합 예술 치료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뭐라 그럴까 그렇게 자존감이 낮았죠. 너 같은 거 되져 버리라고 소리만 계속 들었으니 제가 21살 때 자살하려고 그랬거든요. 약을 인제 간호조무사로 있는데 자격증도 없죠.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시대에 그땐데 그때 막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때 인제 그런데 제가 자격증 없이 간호조무사를 하다가 자격증이 없고 자격증은 필요한데 학벌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갈 데도 없고 친정이라고 집이라고 해야 가서 내가 앉을 데도 없고 막 가난에 빠지고 하니까 그렇지 집에 가면 구박투성이지. 그니까 그때 약을 먹었죠. 약을 두드러기 약 여러분들한테 이 약을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혹시나 어떤 이제 약을 먹으면 너무너무 졸린다는 걸 제가 알아요. 간호조무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졸음이 온다라는 걸 알으니까 그 약을 제가 인제 간호사니까 그 뭐 제약 그 조제실에도 제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약을 한꺼번에 한 60 개인가를 막 먹고 죽으려고 인제 약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 인제 도립병원에 막 연락이 돼 갖고 가서 인제 막 위세척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좋아요? 왜 그렇게 왜 그렇게 그 길이 편한 것 같아요? 막 그 길이 그것이 너무나 그 도피처로 안전한 것 같아요. 신앙도 없으니까. 신앙도 없으니까. 근데 저를 위세척을 해서 살려 놨는데
도저히 왜 나를 살려놨지? 왜 어떻게 살으라고 살려놨지? 너무나 이 산다라는 게 막 무섭고 싫은 거예요. 그래 갖고 또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해 갖고 시집을 또 어떻게 해서 도피처라고 갔는데 전설의 고향 시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외아들이니까. 외아들이니 외아들이 쪼끔 잘생겼어요. 쪼끔 잘생겼으니까 이 잘생긴 아들을 키는 짱따리 짜리몽땅한 못생긴 게 어딨어 우리 아들을 응? 우리 잘생긴 아들을 갖다가 네가 차지했느냐 이거죠. 그래 그 전설의 고향 시집살이를 그렇게 혹독하게 했죠. 그니까 그 죽고 싶은 마음이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겠어요? 그런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것도 누가 전도하러 왔는데 한갓진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나같이 이렇게 살아먹기 바쁜 사람한테 무슨 예수 믿으라고 그들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가오는 그 자체도 싫은 거예요. 얄미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지고 너무나 바다까지 가니까 축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필사적으로 축복을 받는다라면은 필사적으로 믿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필사적으로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 때문에 체험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의 체험을 쪼끔씩 하면서 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조그만 거 구하고 그다음에는 쪼끔 큰 거 구하고 조금만 그다음에는 쪼끔 더 큰 거 구하고 그다음에는 아주 좀 큰 것 좀 구하다 보니까 자꾸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집이 비가 새고 막 흙덩어리가 떨어지고 양동이를 바쳐야 되고 진짜 바켓을 바쳐야 되고 이불이 다 젖고 막 이런 오막살이집 같은 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래 갖고 막 필사적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로 돈 한 푼 없이 집을 짓게 되는 그런 체험, 그리고 아기가 아팠을 때 기도하면서 아기가 낫게 되는 체험, 이렇게 하면서 인제 그런 체험들이 쌓여서 결국 인제 주님께 붙들려서 인제 목회자까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여기 이곳에 와서 여기 인제 그룹홈에 와서 이 친구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내려놓음이라는 게 인제 이때부터 되는 거예요. 60 세가 되면서 내려놓음이 '내가 내려놓아야지.' 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인제 나이가 많으니까 옴짝달싹 못하니까 주님이 끌어가시는 걸 제가 인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려놓아진 거지 제가 내려놓은 게 아니죠. 내려놓아진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주님이 끌어가시면서 오늘 이렇게 노인이 된 것도 참 좋아요. 노인이 되니까 65 세가 넘으니까 제가 돈이 가난하다 보니까 노령연금이 나오잖아요. 30만 원. 그거 굉장히 저한테 소중해요. 연금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연금하고 뭐 어 인천에 그 빌라 조그만 데서 좀 나오는 거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합쳐 갖고 또 박사 과정을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제 남들은 그래요. 아니 그 나이에 공부하던 것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을 나이에 뭔 공부를 하냐고. 그러는데 그 내 속에서 그 뿌듯함, 포만감, 그 맛있는 값진 음식을 먹는 그런 포만감은 남은 모르고 저만 아는 거예요. 그 나이가 지금 이 나이에 아주 뭐 과제물 하느라고 막 머리가 뒷골이 땡기고 어깨가 아파도 내 안에 그 자존감이 향상되고 안 채워졌던 그 공부 제때 못해 갖고 고등학교 나이 때는 교복 치마를 입고 힘부라우스가 고등학교 교복이었는데 제가 제때 공부를 못해서 거짓말로 학생같이 해 갖고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들이 한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채우지 못했던 그거를 지금 이제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디다 쓸 것이냐. 돈이 목적 아니에요. 사는 거 그래 그렇다.' 이렇게 어려서 그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라고 있는 요즘에 이혼 가정도 많고
또 그 얼마만큼 요즘에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 많을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얼마나 더 많아요. 엮이는 가정, 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폭력을 어린아이한테 써서 애가 살해되는 이런 뉴스 막 그런 걸 보면 막 제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제 통합예술치료사라는 이제 심리치료 쪽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얼마만큼을 쓰임을 받든지 간에 제가 누구에겐가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고 누구에겐가 조그만 길잡이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감사하고 흐뭇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림보 거북이는 토끼를 이겨냈잖아요. 그 목적지 소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달려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꾸준히 달려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늦었지만 인제 그 상처의 쓴뿌리 때문에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어떤 그 아픔을 같이 절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두려움도 없어지고 뭔가 그 퍼즐 한 조각이 막 뺑뺑이 치고 갈 길을 몰라서 돌아다니다가 제자리 찾아온 느낌 같은 거, 그런 거를 제가 확인을 여기 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오직 기도 붙들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좀 쪼끔만이라도 때 좀 덜 묻히고 그렇게 열심히 예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마이크는 안 잡았지만 한번 주역에 대해서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 목소리 잘 다듬으면 괜찮은데 막 순서도 뒤죽박죽 된 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